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외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90세를 바라보는 백발이 나부끼는 노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나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성령 안에서 환상 중에 하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지난 주일과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보았던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 같은 녹보석, 수정과 같이 유리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에 네 성물이 있고 또 그 바깥에 24장로가 있는데 이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토록 보기를 사모했던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혹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계속되는 하늘 보좌의 장면을 소개해 주는 본문의 5장에서 다 풀리게 됩니다. 본문 5장에서 드디어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뵙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이 드디어 주님과 재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장과 오늘 살펴보게 될 5장은 똑같이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과 5장을 비교해보면 강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4장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고 한다면 5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4장은 하늘 보좌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5장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중심입니다.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4장과 5장의 차이점을 머리에 두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내가 보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팎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던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처럼 그 내용이 충실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또 인이 비밀성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완전한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입니까? 이 책을 놓고 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6장 이하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하면서 인을 떼실 때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실 때마다 그 다음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장 그 이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이하의 기록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그대로 다 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장 이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노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의 완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종말론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6장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사실 계속 반복하면서 머릿속에서 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으로서 인사와 계시록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7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 어린 양에서 인을 떼시니까 그 다음부터 펼쳐진 이야기가 6장에서 16장까지인데 여기의 이야기는 결국 7인과 또 7나팔과 7대접을 통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17장, 18장에 가면 7머리, 7뿔을 가진 큰 엄녀 바벨론이 상징되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 가게 되면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쉽게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 17장, 18장,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분류하면 여러분들이 전체 요한계시록을 누가 이야기도 구조는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해 나가면서 요한계시록에 근거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기쯤 왔겠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와 우주의 미래 모든 계획과 집행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완전한 비밀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신비한 계시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죄를 범했던 인간들은 언제나 교만하게도 이러한 비밀을 알려고 했고 또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와 우주의 미래를 예언한 책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구나 시대가 암울하고 어려울수록 이런 미래를 예언하는 책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역이나 정감록 혹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런 책들이 바로 그러한 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와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보시기까지는 철저한 암흑 속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이것을 감추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미래의 일을 전혀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과 비밀을 당신들의 종들에게 이미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모스 3장 7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3장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함정수사를 하듯이 회초리를 더 감추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심판하시기 전에 미리 모든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성경만이 인류와 우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인간의 거짓된 예언에도 미혹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정성껏 상고함으로써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힘있는 천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익숙한 가브리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사들 가운데 서열상 높은 계급에 속하는 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사가 나와서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는 천둥과 같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 칠종으로 봉인된 저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합당한 자가 누구냐? 아마 이 음성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나와서 외치는데 우주 끝까지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악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능력과 관련된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직위와 인격 역시 합당한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지위와 인격을 가진 자만이 그 인을 떼고 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천사의 이 물음은 요한이 보호자의 안 되신 예수 손에 들려져 있던 인공된 책을 보는 순간 묻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저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요한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뗄 수가 없습니다. 저 책을 누가 뗄 것인가 묻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깊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천사로부터 이런 대답이 들려져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수 있는 자격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렁차고 당당한 천사의 도전에 하늘에도 땅에도 땅 밑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바로 나다라고 외치면서 나서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대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 가운데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천사나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라는 언급된 말씀을 보아서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보기에 아무리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도 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천기 누설을 운운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48명이나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신예림을 통해서 영으로 미래를 꿰뚫어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당들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진정 성령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코웃음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들은 다가올 심판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허황된 예언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자 가장 먼저 멸망했습니다. 자기 앞날에 대해서조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경우에도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허황된 말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계시하는 것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과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는 실종으로 인봉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온 우주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선포된 천사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 말씀,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백발 노인이 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세바에 시달려서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을 것 같은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왜 눈물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있는 동안에 요한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계시를 받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왜 울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밤모섬에서 울고 있는 요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봉된 책을 열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현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와 고난으로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있는데 저 인공된 책이 떼어져야 그 다음에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저 일을 떼기 전까지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내 형제들 가운데 누구는 순교를 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성취와 그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기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종으로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누군가가 개봉해야 로마 횡재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원한이 풀려질 것인데 전부 하나님의 손에 돌려져 있는 저 책을 누군가가 개봉을 해야만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인데 도대체 누가 저 두루마리를 개봉해서 역사를 진행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지금 요한의 눈앞이 캄캄하고 숨이 막힐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머릿속에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고난당하지만 잠깐 후에는 주님 오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승리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이미 개봉되지 않으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실망할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여러분, 주일 왜 교회에 오십니까? 절망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십니까? 불평의 소리를 듣고서 오십니까? 아닙니다. 일주일간 내내 시달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말씀의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왔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온데간데 없고 설교는 맨날 이상한 이야기만 하면서 여러분 나라는 망합니다. 세상 망합니다. 완전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서 안 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요한에게는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답답한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핍박받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환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위로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막혀버렸습니다. 책을 임봉해야 되는데 임봉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요한은 깊이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우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이 요한의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신령한 진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우는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지 않을 때에도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는 눈물이 있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볼 때에도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흘러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심판이 진행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지만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순서 없이 떠나갑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110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100만의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세상을 떠나갑니다. 저들이 한 번만 죽었다가 깨어난다면, 5분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이 세상에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육신이 죽는 순간 우리의 또 다른 영혼의 육체를 벗어나서 시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간혹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죽었는데 이 영혼이 자기 육체를 빠져나와서 자신의 육체를 보는 겁니다. 육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하염없이 끌려가는 자신을 보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참혹한 지옥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놓기만 하면 그대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어디에 있고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 성부 하나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 책을 개봉할 자가 누구냐라고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우리의 이웃이 죽게 돌아오기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집에 가서 잘해 주십시오. 어차피 이 땅에 한순간 잘할 것,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인재들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잘해주는 것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눈물이 메말라버린 노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울었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창세기 49장 9절 말씀과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배경한 것인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이 사자는 라이온, 동물,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승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사망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사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7빈을 떼신다라고 했습니다.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개봉해서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의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5장에서 어린 양과 똑같은 어린 양이 개봉을 하십니다. 개봉을 하시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어린 양이 사자가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루마리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토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 지파와 그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할 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온 세상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호메토나 석가모니가 인을 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인을 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종교 간의 화해라는 이름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대 꼭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마호메트를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 지식인의 대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간의 화해와 종교의 혼합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종교개혁자들 많은 사람들 다 병으로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80세에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마호메토도 장염으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 5절에서는 사자가 나오고 6절에서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24장로들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연히 인을 떼실 자로서 우렁찬 포효로 세상을 떨게 할 사자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요한의 머릿속에는 모든 동물들을 이기는 무시무시한 사자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봐라, 사자 같으시니 그분이 저 로마를 무찌를 것이다.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가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는 힘없는 어린 양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를 읽는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세상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복음의 역설과 위대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정복자, 힘, 능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강한 것만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상징도 사자, 호랑이, 독수리 등과 같은 맹수들을 떠올립니다. 때문에 오늘 미국은 독수리로, 영국은 사자로, 러시아는 곰, 그리고 중국은 용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상징은 사자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게 여겨지는 어린 양입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예수는 그저 불쌍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놓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최악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를 그 시대에 누가 귀하게 보았습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계를 몰라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신학계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조롱거리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의 신학교에도 가보면 그런 교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서 겸손과 사랑을 배우면 되는 것이지 도덕질성을 배우면 되는 것이지 무슨 피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를 보십시오. 어린 양이 요한계시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린 양이 요한계시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입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이 없으면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사탄과 사망과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어린 양으로 희생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넘어져도 십자가입니다. 자빠져도 십자가입니다. 죄 짓고 가슴 아파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사람이 볼 때에는 실패자입니다. 처참한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가 유대 사자의 지파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7뿔은 최고의 권세를 말합니다. 7눈은 최고의 완벽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신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완벽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6장부터 이제 떼어나가십니다. 우리가 여기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이 사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권력으로 이기시는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앉으시고 그냥 후 하고 부르시면 하루밤에 17만 5천 명이 처치했던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로마의 모든 군사들 다 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땅을 완전히 썰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승리하는 방법이 사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사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혈기로 이기지 않습니다. 폭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어떤 힘을 동원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괴롭히는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정말 미워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당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저들이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희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그 땅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사자인 것처럼 주의 종들이 다 당했습니다. 울면서 당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겠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받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고귀한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멘한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다 불행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내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십시오. 남편이 두 마디를 하면 세 마디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의 축소판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짓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하면서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꾹 참으십시오. 꾹 참으십시오. 정말로 죽어보십시오. 그럼 이상하게도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돌아설 것 같은 않던 남편이 돌아설 것입니다. 도무지 돌아설 것 같은 않던 아내가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이 되신 주님의 길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사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